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헌금함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자세히 지켜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따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 예배당 문 밖에 헌금함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저 문 앞에 서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봉투까지 열어서 금액까지 제가 확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헌금을 어떻게 하나 살펴보시면서 부자들이 헌금한 것과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 과부가 드린 헌금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하루 일당의 6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을 경우에 약 1,500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을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43절에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그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안 그래도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을 드린 것을 보면 우리가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누가 이 과부의 궁핍함을 채워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먹고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많이 내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 갔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계속 어렵게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신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헌신의 마음을 칭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드는 성전의 헌금 제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비판적인 태도로 말씀하시는데요.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삼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더 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의 활동 무대는 시장과 회당과 잔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이나 그 모든 이목과 언론이 집중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서기관들은 그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스톨레라고 하는 것인데 긴 옷인데 아주 확실히 튀는 복장입니다. 딱 저 사람 서기관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법관이 판사나 이 법관이 그 판사복을 입고 시장에 가서 오뎅을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상상이 잘 되지 않으시죠? 저도 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저 범계역을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 지나다니면서 가끔씩 손을 들고 오 주여 하면서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저를 아는 척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제가 목양실에서 이 옷을 갈아입었더니 제 딸이 저를 보면서 저승사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야, 저 옷을 입은 사람이 서기관이야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중요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는, 호텔에서 대접을 받고 세미나나 축제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예를 얻는 특별한 대접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화려한 삶을 추구했던 서기관의 눈에 과부의 삶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연약한 계층을 대변하는 이 과부들에게 그 어떤 관심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산은 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이 말이 법률 조언을 해주고 불법으로 비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과부의 부동산을 잘못 관리해 준 것인지 아니면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집을 잡은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가장 연약하고 궁핍한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시 성전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과부의 마지막 동전까지 바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들 앞에서는 존경과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뒤로는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받아 호사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신앙을 가르침으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은 전력자들은 화려해지고 더 부자가 되는 반면에 과부의 삶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장을 가서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시면서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린 내용의 전후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대표입니다. 약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마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심하게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신이시다. 주들의 주이시니 그분은 크고 능력이 많고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시. 뇌물을 받게 되면 이 분별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결정을 하질 못해요. 법관들이 검사들이 제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의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 교사로서 이 율법을 자세히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과 이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돌보는데, 그들을 먹이는데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은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말씀과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종교 성전 시스템 안에서 오히려 약자들이, 가난한 과부들이 계속 출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비 전부까지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의 시스템,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멸망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가시적인 건물이며 장소이죠.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이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태로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될 때 이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미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 어떻게 한다고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접하고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섬기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어주는 그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가득한 참된 성전의 기초가 되신 것입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함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상에 무너진 것을 찾아 겸손하게 섬기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우리 노숙인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2017년부터는 미혼모 가정을 섬기고 있고, 또 이번에 인도에 병원을 세워서 날 때부터 한 번도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병원을 세워서 그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이 아니죠. 우리 재개발 보상비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님의 은혜 다 갚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생활비 전부를 드리든 부동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든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다 가져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희생, 그 사랑, 그 사랑에 비하면 그 우리의 헌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신이나 헌금이나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이쁨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기독교가 유대 종교가 되고 율법주의 종교가 되고 결국에 공로의식이 싹트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자기 업적을 자랑하게 되고 서기관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는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광화문에서 드려집니다. 목표는 200만 명을 동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10,000원씩 헌금을 내어서 200억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관련한 차별금지법에 저항하기 위하여 광장으로 나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오늘 그날이 심히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과 노회에서도 역시 참석할 것을 강요했으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도 또한 반대합니다. 주보에 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의 그 글을 인용해서 제가 3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한국 교회가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서기관들처럼 그동안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교회의 권력화와 사유화, 교회의 세습과 논문 표절과 학력 위조와 성범죄와 성희롱과 배임과 횡령과 금권 선거 등 부끄러운 민낯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지만 PD 수첩에서 취조를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스스로 회개하고 자정할 능력까지도 잃어버렸고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을 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골방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나가서 200만 명을 동원해서 큰 소리 치겠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 정말 동성애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망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맨날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동성애는 물론 위험한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지금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경쟁과 능력을 강요하는 성공지상주의. 그래서 제가 교회 밴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강남에 있는 청소년들 40%가 지금 증가했다고 하는데 약 먹는다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을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강남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동도 그렇고 평촌도 그렇습니다. 학원가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다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촌 집값 떨어질까 봐 쉬쉬하고 있지 사실 10년 동안 정신병원이 얼마나 지금 늘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약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고 유전무죄, 유권무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죄로 인정해 주질 않아요.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모든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리저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불법과 불의와 탐욕이 기승하는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기도하고 대안을 찾아서 씨름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 왜 유독 동성애 이슈만 가지고 광장에 나가는가?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동성애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차별금지법도 싸워야 할 문제지만 교회라면 부동산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개발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고 넘치는 사회와 국가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밴드를 통해서 공유해드린 박용돈 교수의 글도 인용합니다. 이것은 저항의 방식에 대한 주장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세력과 위협에 대응하는 교회의 방식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약함이며 성령의 온유함과 겸손이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설복시키는
유일한 힘이다. 세상과 똑같은 힘의 원리를 따라서 교세의 위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할 때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처참하게 짓밟힐 것이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 그 무엇보다 더 시급한 일은 부패한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비해져서 통회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한국 교회가 살 길이다. 물론 여러분들, 저는 제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도문을 마지막 한 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광장에 가서 할 말이 아니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두 랩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그 은총을 입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